오늘 이 4대 교회는요, 칭찬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엄중한 진단을 받았는데, 가장 심한 경고와 책망을 받은 7개 중에서 가장 심한 경고와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이 4대 교회는 환경이 주는 안전성, 경제력이 주는 안전성, 또 평안한 핍박이 없는 그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4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로부터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실상은 죽은 교회라 그러잖아요. 충격적 진단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여유로운 주거 환경에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께서 너 죽었다, 너 거의 죽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이 있는데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만약 평가를 받으면 이건요, 그 공동체라든지 그 개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충격적인 겁니다. 주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는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 어떻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주님의 평가는요, 죽은 교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나눌 텐데요, 그 지형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도시와 교회를 향해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이 4대 지역에서 약 11km 떨어진 곳에 수많은 묘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묘지 안에는 죽은 시신들이 묻혀 있죠. 그것을 빗대어서 너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그러면요, 이 4대 교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을 할 때는 뭐예요? 야, 4대 교회는 참 살기 좋아, 4대 지역은 살기 좋아, 참 안전지대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좋아, 교회도 경제적으로 괜찮아, 그리고 또 핍박도 없어, 아이고 저렇게 복 있는 환경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은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서너 가지 좀 적용해 볼 게 있어요. 자,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사람은 뭘 주로 보죠? 외모를 봅니다. 외형적인 걸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 favoritism이라고 그러죠. 외형을 중시를 합니다. 외형적인 배경, 조건, 또 appearance, 외모, 이런 것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뭘 보죠? 중심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인해서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우월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환경이 주는 안전성과 편안함이 반드시 영적 건강 지수, 영적 건강도와 비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환경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면, 뭐 외부의 압박이나 박해나 또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참 좋구나, 편안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사를 보면요, 평안할 때 오히려 영적 건강도가 낮을 때가 많았죠. 오늘 4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주는 무풍지대, 그들은 안전지대에 살고 있었죠. 무풍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영적 건강도는 뭐예요? 너는 거의 죽은 자와 같아, 그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서 제일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건강 지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평가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 또 편안함, 이런 것이 다 채워져야만 영적 건강 지수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오히려 영적 건강 지수가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제력과 신앙의 건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경제지수가 올라갈수록 영적 건강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할 가능성이 많죠. 교회사에 보면요, GDP,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교회는 성장은 멈추고 쇠퇴하고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것들이 2000년 교회사에 많은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됐고 임상 통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빵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잖아요. 주님께서 너는 죽은 자로도 하면 죽은 자예요. 너는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내가 볼 때는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큰 자야. 그러면 큰 자입니다. 서문학에는 큰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빵, 경제,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빵, 경제,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필요는 뭐예요?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지수가, 영적 지수가 건강해야 되고 그 지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내가 다 미래에 내 노후까지 다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이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고 풍성함이 보장된 인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주거 환경이 다 갖추어져 있고 그냥 정말 좋은 환경이면 내 삶과 내 가정의 삶과 앞으로의 삶이 보장되어 있나? 풍성함이 보장되어 있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볼 때는요, 정확하게 주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위로도 받아야 되고 소망도 받아야 되고 도전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4대 교회 형편은 뭐예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핍박이 별로 없었어요. 자, 핍박과 시련이 이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영적 건강도를 유지하거나 고치시키는데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핍박이 없으면요, 오히려 핍박이나 어려움 없으면 좋은 것 같지만 영적 건강 지수가 낮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어느 교회를 통해 증명이 된다고요? 4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 하실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의 고백을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까? 여러분요, 이 경제의 원리나 그런 용어에서 매기 효과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catfish effect라고 하죠. 이런 경영에서도 보면 다면평가제도 직무심사 성과급제도 또 새로운 인적 인프라를 투입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경쟁력을 갖추는 이제 매기 효과. 경영 기법에도 도입하는 효과인데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에서 잘 잡히는 이 정어리 같은 썰딘 그런 고기가 있는데 그걸 항구를 통해서 신선하게 이제 그 소비자에게 이동하려면 한국까지 가는데 그 신선하게 그 고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족관에 그 고기를 넣고 이동하는데 한국 가면 다 죽든지 거의 죽기 직전에 고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부는요, 정어리 고기를 잡아가지고 한국까지 가는데 수족관의 고기가 다 싱싱하게 그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고 그 어부에게 물었더니 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어부가 죽고 나서요, 그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그 비밀은 뭔가 하면 수족관에 정어리가 있는 그 수족관에요, 메기를 캣피시, 직역하면 고양이 고기라는 뜻입니다. 메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정어리를 괴롭히고 막 물고 하는 그 메기를 집어넣으니까
이 메기가 막 정어리를 막 이 한국까지 가는 동안에 수족관 안에서 막 괴롭히는 겁니다. 막 괴롭히는 겁니다. 막 떠받고 막 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정어리들이 이 메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막 살아보려고 막 비키고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까지 도착한 그 수족관의 이 정어리들이 싱싱함을 유지한 겁니다. 근데 메기가 없는 수족관에 있는 이 정어리고기는요, 평안합니다. 걸어가다가 멀미하고요, 하고 또 지쳐서 죽고, 살아있어도 그냥 이게 쭉 어물전에 고기가 축 늘어진 것처럼 신선도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또 공동체에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매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매기를. 어떤 때는 핍박을 겪게 하시고, 어떤 때는 시련과, 원치 않지만 평안하고 또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좋죠. 사실 육은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주사위를 2번 더 던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랬잖아요.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2번 던지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라든지 하나님 백성들의 그 건강도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매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막 휘두르게 하고 막 떠받치게 하고 막 위험을 당하게 하는데, 막 이렇게 피하다가 여러분 이 건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편안한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 가서 막 부딪히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매기도 하나님은 잡으실 수 있죠. 매기도 그 통에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매기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깨어있게 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던 건지 참 알잖아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겁니다. 저도요, 칼을 뽑아가지고 막 나를 따라 하고 막 한판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으라니까. 이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삶의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매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이 정도면 괜찮고 우리 이 정도면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도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새끼 밥 먹는 거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새끼 밥 먹는 거는 그래도 걱정은 안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깨어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주거 환경,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곳에 산다고 너희들이 안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그래도 준비됐다고 안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4대 이 도시가요, 3번 망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때 BC 549년에 점령되고요,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때 점령되고, 로마 시대 안티오쿠스 대제 때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삶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신길 가족들의 삶의 세계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 6절부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일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무슨 의식을 가져야 되겠어요? 부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요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부할 때 눈에 보이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이 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뭐예요? 그때는 가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주의가 성경적이에요? 청지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더라도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이 이 인간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이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생사화복,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이 경제력이, 환경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객기불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저는 설교하고 지금 이게 정석에 사람이 없어서 지금 장갑도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장갑까지 끼고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식당에 다 아크릴 유리로 해놨지만 밥 한 끼 안 먹었습니다. 우리 7개월 동안.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수준이 높아야 된다고 해서 칸막이로요 수백 개 다 해놨지만 밥 한 끼 안 먹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할 건 해야 되지만, 근데 죽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요지.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뭐예요? 내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물불에 그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풀물불에 던져지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함이 주어지고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여러분 환경적으로 잘 대비하고 내 미래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놔 보세요. 이것이 우리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인생은요, 이 땅에서 추막에 하루 머무른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보낼 곳이 있어요.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을 살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지잖아요. 그게 뭐가 두려운 거예요? 믿는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데, 주님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는데, 우리가 왜 여러분 기죽고 살 필요 있고 왜 불안하게 살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봐야죠.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들이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4대 교회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뭐예요? 불씨입니다. 불씨. 남아있는 불씨가, 조그마한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완전히 절대 절망이 아니고 그 불씨가 있는데 꺼져가는 그 불씨,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내라는 겁니다. 강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7영과 7별을 가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7영은 뭔가 하면 7은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예요. 나만 장군이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금으로 그 몸이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았잖아요.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 때, 마지막 날은 7번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시고요, 7일째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쉼과 안식과 재충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근데 사탄의 숫자는 뭐죠? 사탄의 숫자는 666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까지를 넘보고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이죠. 근데 사탄은 6. 자, 6이면 뭐가 빠진 거죠? 7이 빠진 겁니다. 사탄은요, 이 666이라는, 물론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겠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적용해 보면 끊임없이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을 폐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예배하지 않아도, 자, 7일째 주의 날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한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 삶 속에, 나라 민족의 정책 속에,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끊임없이 사단은 그런 사고를 부립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오심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666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요, 이건요 미혹입니다. 미혹,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목자 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렵고 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들판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반드시 뭐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들판에서 그는 쫓겨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